잘 맡겨 살면 삶이 풀립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힘든 과정 속에 지금 있는데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중환자실에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너무 정신이 또록또록 하십니다. 저런 경우에 치매에 걸리시면 암도 더 퍼지지 않고, 치매에 걸리면 암도 발전하지 않고 아픔도 안 느끼고 좋을 텐데 정신이 또록또록해서 고통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많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암이 생기지도 않고 암이 있어도 더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맡겨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범사에 주님께 맡겨버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쌓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도 가고 천복도 받아야 된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탐을 이해하고 주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 하여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네 마음속에 물질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을 저 오빌의 강가에 갖다 버리라. 그리하면 네 기도가 응답되고 네 경영이 이루어지고 네가 높아질 것이고 네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시든지 그 방향을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즉시 맡기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믿고 걱정하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참복을 그때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음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신뢰함으로 생명이 거기 있으니 생명이 거기서 또 나올 걸 믿고 자기 아들을 담대하게 제물로 바치는 일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예물은 예물대로 받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참복을 그의 가정에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잘 맡기는 곳에 이처럼 승리가 있다는 거죠. 잘 맡길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해줍니다. 마치 우리가 입학시험을 치르면 이제 들어오세요.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하세요. 또 입학시험을 또 치르는데 우리 학교 들어와서 공부하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맡겨버리고 마음 평강으로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됐다.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나라에 네가 존재할 수 있어도 되겠다 라고 하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우리를 찾고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밤사이에 즉시로 하나님께 잘 맡기면서 하나님 붙들고 잘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를 얻게 하시기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 밤사이 우리에게 어그러짐이 있는 것뿐입니다. 어느 날 공자 선생님의 한 제자가 공자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쁜 여자를 보면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설레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설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설레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뿐이네. 그것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는 비법이 그 입속에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러나 즉시 주님께 맡기고 더 묵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잘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잘 맡기는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로 묵상을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주로 묵상하라. 상황을 묵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걷도록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09편을 읽어보면 다윗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다윗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상황 속에 있었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온갖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다 감정을 처리하고 쏟아내놓고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고 의연하게 사는 일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원수가 있으면 저 원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뭡니까? 자손이 잘못되게 해주세요. 우리 대금업자 만나서 다 돈 뺏기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머리를 들고 나가서는 그저 하나님께 맡긴 그대로 또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방법이었던 거죠.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늘 범사를 맡기고 마음을 지키고 나가게 될 때 거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라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주님께 맡기고 요동하지 않는 그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요동하지 않는 그 길이에요. 맡기기 어려우면 주님께 나와서 좀 시간이 가더라도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자꾸 다윗처럼 그냥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저 주님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평강을 얻어 또 떠나가 요동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 맡기면서 감사의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지켜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고 평안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형벌을 주어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각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즉시 맡기지 못하고 마음속에 걱정거리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또 맡기는 길로 가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처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따름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래 가면 병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오래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생기를 통해서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주님께 다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형벌이 있게 하시면서 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빨리 눈치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을 텐데 본문을 읽고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오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왕제의 주.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이 종말의 때 불신자들을 심판할 때는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들은 다 구약 역사 속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11장 4절에서 따온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라고 하는 것은 시편 2편 9절에서 따온 것이고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는 이사야 63장 3절 그 외에도 많이 반복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사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예리한 검이 나오게 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걱정을 한번 오래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걱정하고 하면 얼굴도 안 돼 보이고 몸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15절의 선포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는 것이 아주 단순하게 우리 일상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총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미국이 그동안에 치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많다라는 통계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상을 통해서도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전달할 마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만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전쟁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게 되면 크고 작은 전쟁을 합니다. 그 미움이 지나치면 가정 안에서도 전쟁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죽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래에 불신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눈치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느 한 여자가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한 눈치를 감고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것이죠. 당신은 돈 많고 나는 몸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러니 한번 우리가 힘을 합해봅시다 라고 해서 그 성공을 도모했더라면 하나님의 참복으로 나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것들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눈치를 챕니다.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고 마치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으면 손을 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고 그 현장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승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혹은 걱정을 많이 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지 않을 때마다 형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이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혹시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깨가 그냥 뭐가 좀 짊어진 것 같고 무겁고 그냥 뭘 짊어지게 해서 그냥 무거운 것 같이 막 몸이 무겁고 이런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밟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겨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동하게 될 때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서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올라치면 이내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내가 걱정했습니다.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자유와 평안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더 크게 생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참복으로 빨리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복음성가 53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일생 동안 쓰임 받았던 모세도 어느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분노했을 때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모세야 이제 됐다.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라보기만 해라 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형벌로 우리를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온갖 염려 걱정을 끌어안고 형벌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도모해야 그리야 하나님께 이끌려 맞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나옵더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에 두시고 선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 옷에는 그것이 쓰여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예년 검이 나오고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압력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내어 맡기지 않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옷에 만왕의 왕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기록해 놓으시고 만왕의 왕인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주님의 신하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은 텅 빈 공간입니다. 분자도 확대해보면 공이고 원자도 공이며 그 핵도 확대해보면 결국 공입니다. 인간도 공입니다. 그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다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의 기본은 없는 것이며 없는 것이 바로 주인이고 있는 것은 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없는 그것이 결국 주인이기에 있는 그것은 없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가능성으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처럼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은 그분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분만 있는 것이고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불면 날아가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있는 것은 없이 계시는 그분만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의지하고 내어 맡길 때 그분은 그 믿음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전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를 건강하게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의지하지 않고 염려하게 될 때, 예수 믿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음에 대한 형벌이 있도록 이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않는 일에 매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을 두 번 하지 않는다. 걱정이 순식간에 들어와도 나는 주님께 맡기고 또 걱정 없이 살아간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라고 하든지 혹은 나는 머리가 좋아, 머리로 먹고 살아야지 하고 하는 것들은 그 말로 말미암아 자신이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 됩니다. 그 대신에 내 머리는 열려있다. 나는 무한한 창의성을 받을 수 있다. 나의 힘은 내 머리가 아닌 그 외부에 전능하신 분의 손에 있다. 그러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해야 길이 열린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분에 대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은. 그랬더니 진실로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는 218페이지가 있는데 찾기 어려우시면 앞에 화면을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31절에 바울이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가 뒤로 나가던데. 네,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1절 218페이지 신약성경 24절로 31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자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호흡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이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다시 산 것이 정말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지금도 그분과 기동하시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겠느냐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든지 새로 소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얼마든지 다시 잘 될 수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불신입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두려워한다는 것은 불신이고 불신에 따르면 형벌이 따라옵니다. 내가 잘 될까? 우리 가정이 잘 될까? 왜 턱도 없어? 그래 보세요. 하나님 형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써계셔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229장 또 하겠습니다. 핵인 목사님 그랬어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믿습니까? 그랬을 때 핵인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되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세요.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요.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자꾸 주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맡기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훈련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지금도 이렇게 입김으로 역사하세요. 검으로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지으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붙들고 1분도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6장 만주의 주라 이렇게 또 당신이 당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주의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주의 주인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살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옛날에는 이 가정에 동네 부자들에게 머슴이 있었거든요.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거든요. 머슴이 있었거든요. 머슴은 그 집 식구도 아닌 것인데 그냥 그 집 일원이 돼가지고 그냥 그 집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집이 잘 되길 원하고 그러면서 이런 급료를 받는데 좋은 주인을 만난 모습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좋은 주인을 만난 모습만큼 삶의 문제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회사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다 이렇게 주인이라서 행복하지 않는데
좋은 주인을 만나 먹었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의 절대적인 모습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종속적이거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체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타치할 수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평안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1분도 걱정하지 않는 마치 부자와 맘씨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집 머슴으로 사는 것과 같은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내야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만주의 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네요. 제가 오늘 한 글을 또 읽어볼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프랭크 로바크라는 미국 출신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상에 필리핀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기는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 필리핀까지 갔지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왜 나로 하여금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는 고민하고 기도하는 끝에 나이 45이 되던 1930년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결심이었습니다. 내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보도록 하겠다. 주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진리라면 나도 또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정상이 아니겠는가. 그는 그 결심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날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매일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 사례로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정말 알고 그렇게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막연하게 믿지 않고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 심지어 잠자는 중에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로바크 선교사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기를 쓰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24시간 내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일기를 쓰려고 생각해 보니까 비로소 평소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한 1월과 2월에는 주님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면서 주님이 정말 함께 계심을 순간순간 느끼게 되고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로바크 선교사 자신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은 로바크 선교사가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변한 것이라고는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일기를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로바크 선교사의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우월에 접어들면서 그는 스스로 변화에 대한 충격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로바크 선교사의 5월 어느 날 일기를 인용합니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5개월째 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가 그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뜰 때 주님이 그를 보고 계시고 그와 언제나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도 24시간 내내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뜰 때 주님 잘 잤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수를 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고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까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에 접어든 6월 1일자 일기에 로바크 선교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온전히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고 있나요? 듬성듬성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24시간 눈 뜨자마자 그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형제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듬성듬성 생각하지 않나요? 그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사랑하는 그 남친보다 여친보다도 주님이 더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이 풀리도록 형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최고의 형벌은 남이 자신을 그만큼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하시는 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 겁니다. 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제가 우리 아파트, 럭키 아파트 주변에 가게들을 좀 상대하면서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약속을 안 지켜요. 내일 갈게요. 강간부수게 지금도 안 와요. 지금도 안 와. 일주일도 지나던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약속만 잘 지켜도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약속 안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자기 일신상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면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나를 불신하기 시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신하고 나의 부모가 나를 믿어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의 일생에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마음대로 얼마나 마음대로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신실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받을 형벌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바른 길로 이끄시겠다고 형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틀거리고 절뚝거리면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꼿꼿이 서서 그릇된 길을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결국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틀거리고 힘들고 취업도 안 되고 가난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비틀거리면서 그 길을 가십시오. 아주 그냥 일찍부터 잘 기어가지고 다른 걸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한창 앞서가는 사람보다도 월등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참복이 많아지도록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좁은 길이지만 진실한 길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마음 평화를 유지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움과 걱정과 싸워야 해요.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으면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이 있다고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사단의 가시를 내게 줘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찌르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계시니 훨씬 내가 좁은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혹시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성자처럼 살아야 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온갖 문제들이 스멀스멀 나타납니다. 건강의 문제는 너무 약소한 것입니다. 온갖 문제가 다 생긴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이루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나가면 마치 시소처럼 우리가 세워진 만큼 삶이 풀어집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를 참아내고 있다면 어딘가가 하나만큼 회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않고 마치 모세의 팔처럼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지경과 영역이 넓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영적 싸움을 도전으로 하시고 1분도 걱정하지 않는 일에 승리하셔서 다윗처럼 참복도 이 땅에서 받으시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